네, 수요필워십에 오신 여러 예외자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또 많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것을 제가 감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아멘. 날이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도 패딩 입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너무 내일은 또 영하 5도? 5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될 때인데, 몸의 추위만큼이나 마음의 추위도 심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고, 또 계속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대입을 위해 계속해서 입학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일부 공무원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우리 안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직이나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또 여기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참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 혹은 상담가 정도로 격화시켜 버린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할 텐데,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와서 도와주십시오. 내 삶 좀 뚫리게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 잠깐만 접어놓고,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필워십 예배자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죠? 네, 그럼 같이 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 삶에 이용해서 이저것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왕 되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나의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을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는 기대 심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크게 부르짖으면 절 도와주실 거죠? 라고 조건 걸면서 계약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왕이시며 인도자이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담가나 해결사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 선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좌정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더욱더 굳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이 자리에 좌정하시도록, 주님만이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보좌를 준비되어드리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런 선포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카운슬러의 자리에, 문제 해결사의 자리에 주님을 앉혀드렸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이 원래 앉아 계셨어야 하는 그곳, 우리의 삶의 보좌,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을 앉혀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권능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하면 조언이 될까 고민하는 그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을 엄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텐데, 노래하고 기도할 텐데, 그 가운데 우리의 힘을 주셔서, 용기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 이 저녁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밝은 빛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함께 노래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하셔서 영원한 빛을 보여주신, 영원한 인도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할렐루야. 예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주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빛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빛 대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집중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 하나님을 대체하겠다고 착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만 기도하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소망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생각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많은 소망과 희망과 능력의 날들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을 우리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만 이 자리에 계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일어나서 우리 왕 되시고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계와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아멘.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아멘.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습니다.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 찬양하리. 처음과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온 세계와 온 세계와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이름 예수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 할렐루야. 정보가 주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박수치며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아멘. 새롭고 길이 되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의 주의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처음부터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할렐루야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행한 일 주행하는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예수 감사하리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그가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 찬양의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찬양해 할렐루야 기타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새롭고 산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신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이 찬양 주행한 이 찬양 승리하시고 주행한 이 찬양 주행한 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주행한 이 찬양 주행한 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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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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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어쩌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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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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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합당하신 주님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다시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할렐루야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다고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출세나 우리의 뚜렷한 진로나 우리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 부와 명예와 존귀와 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되신 주님의 이름을 보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령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존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왕이신 주님, 이 밤에 우리의 입술을 들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임하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주의 기적이 일어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이러한 날씨에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수능 인생에 있어서 참 역대 불수능, 최악의 불수능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가 불수능이라는 단어를 한번 인터넷에 쳐봤어요. 그런데 오픈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 모든 어려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게 불수능이래요. 네, 별로 안 웃기네요. 네, 오늘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번 수능에서 수능 본 친구들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 얼핏 보면 무슨 과목인 것 같아요? 과학이죠, 이 문제, 그렇죠? 그런데 국어 문제래요. 국어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악의 문제,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얼핏 봐도 보면은 태양의 중심에서 질량이 나오고, 네,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 등급 컷이 97점이었대요. 근데 이번 국어 등급 컷이 85점이라고 합니다. 85점. 무려 12점이나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의 신 혹시 아십니까? 근데 공부의 신 우리 학생들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공신닷컴의 강성태라는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국어라 불리는 이번 수능에 대해 실제로 국어를 풀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멘탈이 완전히 나갔대요. 이분이 이제 공부의 신이라고 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국어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기의 정신이 나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공부 안 해서 점수 안 나온 거라고 이제 팩트 폭행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 이 수능 문제를 보고 나서는 올해는 내가 그 말을 못 하겠다. 그냥 수능생들에게 가엾다라는 생각뿐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한 라디오에서 요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냐면 불수능이 아니라 마그마 수능이다. 네, 마그마 수능. 불수능을 뛰어넘어서 마그마,
그 정도로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험생들이 많은 충격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불수능 이번만이 아니었었죠. 여러분들은 혹시 2002년에 수능을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네, 2002년에도 엄청난 불수능이었는데 무려 당시에 중도 포기자만 2,500명이었대요. 수능 시험을 보다가 나 못 보겠어 하고 나온 사람들이 2,500명이나 됐대요. 네,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고 결국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교구에도 이제 수험생 자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근황을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아이는 그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와, 나는 재수해도 이 문제 못 풀겠구나. 아예 재수를 꿈꾸는 게 아니라 나는 재수를 해도 못 풀겠구나라고 아예 마음이 다쳤대요. 또 한 친구는 시험을 보고 있는데 자기에서 앞에서 시험을 보던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그런데 이 친구 마음에 나도 나가고 싶다라는 충동이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너무나도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꾹꾹 누르고 끝까지 시험을 보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첫 시간에 멘붕이 온 이 수험생들이 과연 그 다음 과목, 그 이어지는 과목을 집중해서 볼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첫 과목에서 완전 너무 풀지도 못한 문제들이 있고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잘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험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불수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우리 청년 예배니까 청년들을 생각해봤어요. 이 청년들은 인생의 불수능을 지금 겪고 있지 않나. 이 수능 문제를 풀라고 내야 되는데 풀 수 없게끔 만든 그런 문제. 그래 인생의 문제 앞에 정말 이거는 풀리지 않아. 도저히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계속 오래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 앞에 풀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현실의 문제 앞에 오늘도 좌절되고 낙심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이러한 인생의 시험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 좀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인생의 흉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또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장 우리가 2절에서 4절 말씀은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시험을 맞이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시험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라고 시작해서 제가 기쁘게 여길 수 있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시험의 목적이 어떤 것이었냐면 성도들의 영적인 온전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내 영적인 순도가 더욱더 깨끗해지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온전해지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목적, 이 영적인 온전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간구는 진실하고 부패하지 않은 그런 간구여야 된다라고 오늘 이 짧은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함께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사도는 성도들의 영적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주신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너무 쉬운 공식이에요. 자, 이것은 구약 성경, 특히 여러분들이 잠언, 또 지혜서, 잠언과 같은 지혜서에서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잠언 2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즉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그도 똑같이 이 본문을 똑같이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이어 사도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이제는 그 지혜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대요.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네, 모든 사람에게.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후히라는 단어입니다. 후히. 이 후히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풍성하고 많은 관대함을 좀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온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나눠지지 않은,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이만큼 지혜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순수한 목적, 나뉘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를 후히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온전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래요. 꾸짖지 않는다. 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모든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이렇게 궁금한 거 있어도 잘 묻기가 그렇잖아요. 야, 너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교회를 10수년을 다녔는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좀 그런 면박을, 구박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잘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패, 우리가 실패한 그 과거에 대해서도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꾸짖지 않으신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잘 하지 않는 풍토였어요. 네, 뭔가 그 일제 강점기의 교육 문화가 여전히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가 상당히 높았고 또 선생님들에게 함부로 질문했을 때 이렇게 똑바로 대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해주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아버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주 근엄하시고 과묵하시고 엄격하신 분,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묻는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혹여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에 또 이렇게 구박할 수 있죠. 야, 넌 그 나이가 돼서 그것도 몰라? 넌 그것도 모르니? 아직도 몰라? 이렇게 우리가 꾸짖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꾸짖는 분이시래요? 아니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실패를 꾸짖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많이 몰라도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어요. 영적인 온전함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어떻게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네, 사도는 구하는 자의 이 자세에 대해서, 즉 바른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그의 서신서에서 이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기도의 응답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뭐예요? 그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마저 사해 주신다. 어떠한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자,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 믿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해석을 하냐면 그냥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야고보의 가르침은 백지수필 한 장 주면서 너 쓰는 대로 줄게,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말씀을 가지고 뭐 구하면 다 주신다며 그럼 구해보자, 그리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이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5절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5절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하면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이에요, 자전거가 갖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자전거를 사줄 형편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이렇게 구했대요. 저에게 자전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자전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 마음에 이 생각이 자리 잡았대요. 하나님은 없어.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잖아라는 그 생각이, 그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의 그 생각이 지금은 중년이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전거를 구하기보다 자전거를 훔치고 회개 기도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였냐면 저하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말씀을 배워가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무엇인지 배우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목사님, 성경이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이 성경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는 그 목사님 잘 아시고요. 기도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요? 5만 번을 받았대요. 5만 번. 평생. 근데 그분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던 기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 주님은 나의 도구가 되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아니다. 마치 그건 요술램프의 지니에게, 지니야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기도, 받은 기도 할 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한 응답들을 여러분들 받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쩌면은 내 기도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기도, 그냥 나의 소원, 내가 바람, 나의 바램, 그런 것들로 전부 채워져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 것은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6절 말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반대의 이 모습, 의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분, 신앙 가지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들을 살펴보고 조금만 열어보면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뭐 구별하다, 판단하다, 논쟁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쓰여진 의심하다는 어떤 지적인 의심보다, 어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심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갈등,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만몬, 물질,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의심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 사도는 의심하는 자를 여러 그림으로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상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람이 불어요. 이건 그냥 파도 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바람의 세기와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해요.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다 물결이에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를 지금 의심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쉼없이 변화하는 온갖 사상들, 그리고 그 반대, 그리고 박해, 이런 역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충성이 끊임없이 위협받게 되어 있고요. 이 위협받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소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없는데 어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그리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이 단어의 그 의미, 말 그대로 두 마음, 두 영혼,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내면이 지금 분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이 분열된 태도, 자, 때로는 이 길을 가기도, 또 때로는 저 길을 생각하고, 이러한 태도야말로 야고보가 오늘 정말 그가 기도해야 할 태도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간혹 들려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고백을 해요. 제가 점집에 갔는데 뭐 이렇게 그 가짜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점을 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인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분열되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절대자, 전능자,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힘을 빌어서
내 이 고난과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타로점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냥 장난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제 말이 아니라 무속인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이라는 점술 행위 자체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치는 거래요. 공부하는 것도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유익한 게 아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이제는 타로점 앞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의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의심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의심. 네, 감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의심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 너를 통해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그때에 이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말에, 그 약속에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라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그걸 아시죠? 그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결코 의심을 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일관성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의심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일관성을 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야고보가 이 의심,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은 기도에 결코 응답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내 영적인 상태를 고려해 보면 내 연약한 상태 가운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의심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는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일관성, 즉 이 영적 온전함을 우리가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안에 있는 강한 의심, 이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결국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온전함을 갖추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구하라. 그리고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믿고 구하라. 이 믿고 구하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불수능을 맞은 우리 수험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최저의 점수가 간당간당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우리 수험생들, 또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 내가 맞이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그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말씀에 의지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의심의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제는 마음이 다쳐서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존재를 이제는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이런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러한 간구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연약하여 주님 앞에 의심 쌓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빗줄기의 바위페이드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께 감사.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